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 신약 성경에서 아마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사랑받은 책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약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책이 대부분 마태복음을 먼저 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기는 읽지만 읽다 말아도 일단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나 그러나 1장을 딱 읽는 순간 그들이 마음이 되게 어렵죠. 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또 낳고 또 낳고 자꾸 낳다 보니까 책 자체가 1장에서부터 조금 지루하지 않은, 왜냐하면 아는 이름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 내용도 잘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엔 딱 좋은 책이나 끝까지 읽혀지지 못하는 책이 아마도 마태복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책도요, 혼자 읽어서 이해되는 그런 책들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성경 안에서 보면 혼자 읽어서 아는 책, 정말 사람들이 몰라서 뭐 시편을 읽어라 그러지만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구약에서 시편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나 그 시대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그 환경, 문화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냥 읽을 정도라는 것은 잠언 정도? 그냥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시대적 배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잠언 정도 외에는 거의 누군가 혼자 읽어서 읽을 수 있는 책은 없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설명 없이 해석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전혀 성경은 아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근본을 찾는, 그 근본은 뭐냐?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그 근본과 본질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 성경을 읽는 마음일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복음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문의를 하는 것은, 한번 또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왜 복음서가 한 권을 아니라 4권까지 썼어야 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잘 보면요, 마가는요, 예수님은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정경화될 때, 복음서가 정경화될 때 그 기준들이 있었죠. 하나는 사도성, 그리고 내용성, 보편성, 역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용들을 봤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용했던 사람으로, 더욱이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함께 보았던 사도성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복음이 들어왔었고요. 마태는 그의 직업같이 세리 출신답게 그 모든 것들, 소득세, 우리 같으면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식으로 분류하듯이 그 내용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그렇게 모여서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요. 누가는 어떻습니까? 이분 또한 이방인으로서, 우리 성경 가운데 이방인이 쓴 두 개의 책이 있죠. 하나는 누가복음이요, 한 권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렇게 성경을 쓸 정도의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빠진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 누가가 30개 정도의 그 나머지 사건들을, 증인들을 찾아가 기록한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대단한 또 책이 누가복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의 사건은 위에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왜 예수님이 오셨냐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은 더 영적으로 쓰여진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인데,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요,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보응하고 상응하는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권의 책, 역사의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각자 그 기록한 사람들의 눈과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똑같은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자의 시각과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래서 사복음서는 한 권이 아니라 네 권으로 우리에게 각자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네 분의 시각으로 네 번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를 대조하게 되면요, 일단은 그 특징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누구를 바라보고 썼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연구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했다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은 뭐라고 구분할 수 있냐면, 구약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사복음서는 우리가 알듯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기 쉽지가 않고요, 성부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약을 보고서는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그러면 바로 신구약 66권을 분명하게 보고 봐야 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성경 각자 또 특별히 더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요한을 약간 사복음서를 간단히 좀 비교해 보면요, 마태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얘기,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 당연하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 또한 별로 그렇게 되면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와 심지어 오경까지 여러 곳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왜 나오게 되냐? 바로 그 구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면서 바로 구약의 말씀의 성취의 관점으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그리는 데 있어서 세상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러 오시는 왕이다, 섬김의 왕을 얘기합니다. 또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부르러 내게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죠.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냥 풀었냐면 하늘 나라라고 풀었지만, 마가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그 하늘나라로 뭐를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죠. 그 단어만 보아도요, 그 단어를 쓰는 것만 봐도 이게 유대인들의 대상인지 이방인의 대상인지를 알 수 있듯이,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은 천하만민,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 바로 천하만민을 부르러 오셨다, 이런 대상의 차이를 갖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실 때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두 번째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족보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인들과 또 가난한 과부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 특히 병자들에 대한 또 내용도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누가 자체가 의사였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요한복음은 대단합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마의 그 고백도 기록해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오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대비할 수 있지만 간단히 그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정도를 보면 대상이 좀 다르구나. 똑같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으로 왔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마가는 그 온 천하 만민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는 여기서 보듯이만 특별히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이 요한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라는 분만 잠깐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서론 쪽으로 끝내는데요. 마태를 보면요, 그의 이름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배웠죠. 그의 이름이 마태라고 부르지만 세리 마태 말고도 뭐라고 부르냐? 세리인 레위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고 이름은 마태라고 부르지만 세리라고도 불렀고요. 이분이 굉장히 조용한 것은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뭐라고 말한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4개를 봐도요, 마태가 또한 말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자기가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를 안 썼다 싶겠지만 마가, 누가, 요한을 봐도 그가 한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묵묵히,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굉장히 조용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름이 마따이오스라고 히브리어로 하지만 헬라어로 마테입니다. 마테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졌는데 참 이름이 예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졌고요. 이분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건 아마도 주후 AD 60에서 60년부터 시작해서 67, 8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분명한 건 70년은 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들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그는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굉장히 잘 기록한 그 세리의 직업대로 굉장히 메모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메모가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메모를 잘하면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실수한 장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참 마태를 통해서도 배우는 건 어떠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는 것은 설교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는 설교 노트나 큐티 노트들을 좀 만들어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정리하는 기술이나 또 기억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뭐 교회적으로는 내년에 설교 노트나 또 큐티 노트를 지금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고 지금 진행 중인데, 어쨌든 그 이전에 먼저 성경에 기록하건 아니면 작은 노트에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 뭘 안 한다? 실수를 잘 안 하는 그 마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메모를 할 때 언어는 뭐를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히브리어로 썼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어떤 언어를 쓰셨느냐고 대부분 오해를 하냐면 뭐 히브리어는 쓰셨겠죠. 하지만 뭐 그 시대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뭐 성경이 기록됐다니까 헬라어인가? 아니요.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오히려 아람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 여러분 우리가 유대 땅을 세 개로 나누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나눠지죠. 그 북쪽의 갈릴리는요, 갈릴리와 북쪽의 모든 통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는 다 아람어로 이쪽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절반, 아마도 아람어 절반 정도. 그러니까 표준어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부터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뭐 그때 이렇게 보면 아람어가 다 통용될 정도로, 여러분이 아는 아람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달리, 다굼. 여러분 그거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뭐 엘리 할 때는 엘리는 우리가 히브리어겠지만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거 다 아람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서울 사람처럼 표준어 썼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쓰여지는 뒤죽박죽으로 쓰여졌다고 보여주는데, 그래서 마태는 그걸 기록할 땐 히브리어로 아마 쓸 때는 기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냐, 굉장히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쓰죠, 아람어 쓰죠, 헬라어도 써겠죠.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을요 자기 말처럼 쓸 정도로, 여러분 요즘 우리 아마 40, 50대들은 알 거예요. 영어를 고등학교까지 봐도 그걸 가지고 문장 하나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자기의 단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문장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는 걸 보면 굉장히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지고도 또 책을 쓸 정도니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아마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자 교회들이 실제 존폐 위기까지 왔었죠. 그래서 65년, 66년 어간에 기독교의 핍박이 너무 커지자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질의멸절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제비 뽑아서 각자의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마태가 어디를 떠났냐? 이디오피아를 떠나서 정말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내용들을 조금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남긴 교훈은요, 우리가 잘 보면요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쓰고 있지만 3년의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죠. 서론만 길지요. 그 내용은요 굉장히 우리가 알아들 만하고 이해할 만하고, 그 끝에 뭐 하면 끝이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뭡니까? 그 공부에서 지식을 늘리는 것이 절대 성경 공부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과 율법의 목적을 따져보고 사람의 본분을 다 찾아보면요,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그 율법을 뭐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새벽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고 듣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곧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순종하여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가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절대 맹목적이 되거나 자기가 아는 만큼의 그 가이드라인을 테두리를 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누군가 지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읽을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마태가 주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어떻게까지 순종하기까지 믿을 것이요. 더 나아가서 순종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많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 때까지 보면 바울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나름 잘 믿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사를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은 뭐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랑 없는 은사는, 사랑 없는 봉사는, 사랑 없는 실천은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순종하되 그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이웃까지 사랑해낼 수 있는,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부족함 없는 예수쟁이로, 예수를 전하는 자로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깊은 묵상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